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제목은 요셉 가정의 피신과 말씀의 성취입니다. 요셉 가정의 피신과 말씀의 성취, 오늘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동방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그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동방에서부터 찾아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물을 바친 그러한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어서 13절에 보니 그 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말해 주었습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요셉의 꿈으로써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헤롯이 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요셉의 가정 피할 길을 알려주신 겁니다. 피할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기 머물러 있지 말고 또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애굽, 지금은 애굽이 피할 곳이니 그 애굽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셉의 가정 참이 큰 환난을 지금 당할 수 있는데 미리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 겁니다. 왜 요셉의 가정에게 이렇게 피할 길을 주셨는가? 그것은 이 요셉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 1장에서 본 것처럼 그 마리아 약혼녀가 잉태한 것이 나타났지만 19절에 보면 1장 19절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니 내가 잘못한 거 없지만 하지만 내가 잘못한 거 없음에도 내가 욕먹지 않고 내가 살겠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보는 거 원치 않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겠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욕먹고 내가 어려움 당하고 내가 손해보겠다 하는 그러한 믿음과 마음으로서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동을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여기시고 이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피할 길을 또 알려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요셉의 가정에게 피할 길을 주셨는가? 그 이유는 그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지금 이 세상에 오셨고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오셨습니다. 그러니 그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니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이 세상에 보낸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이 요셉의 가정을 볼 때
참 우리도 요셉의 믿음 본받을 점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요셉의 귀한 마음가짐과 또 요셉의 행실과 그의 귀한 믿음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을 만한,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귀한 것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에게 맡길 만하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실 때에 다른 가정에 다른 사람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요셉의 가정에 딱 맡기신 겁니다. 그 가정에서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요셉 같은 귀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에게 맡기겠다. 이거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주겠다 할 만큼 인정받는 귀한 믿음이 돼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요셉의 가정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것처럼 우리도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생활,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올바르게 우리가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얼마든지 때를 따라 피할 길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왜 안 지켜주시겠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귀한 가정이다, 귀한 성도다, 귀한 교회다, 하나님께서 어찌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올바르게. 그래서 지금 요셉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피하지 않으면 육신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육신적인 그러한 안전한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안전함도 필요해요. 육신적인 건강도 필요합니다. 내가 평생 고생하지 않고 잘 살기 위해 육신의 건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육신이 건강해야 믿는 생활도 힘써서 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픈데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없고 여기저기 너무나 힘들고 아픈데 제대로 또 믿는 생활 하는 데 있어 많은 지장과 어려움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육신의 건강도 믿는 생활 바로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강건함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강건해야 돼요.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되지만, 하지만 이 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치가 시간이 갈수록 후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겉사람은 점점 후패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치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속사람, 또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한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만 영적인 강건함을 구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강건하게 해달라. 강건하다, 힘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마귀가 와서 흔들어도 강건하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아요. 아무리 시험거리와 유혹거리가 와도 강건하기 때문에 끄떡하는 거 없이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겁니다. 강건해야 돼요. 영적으로 강건하면 육신적으로 우리가 힘들 때가 있지만 그래도 영적으로 강건하면 하나님 안에서 그래도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 그래도 그 안에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의 얼굴 같았다. 육신적으로는 그 돌 이길 힘이 없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던지는 그 돌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 돌에 맞아서 결국은 육신의 목숨은 잃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때에도 강건해요. 돌에 한 대 맞아도, 돌에 10대 맞아도,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이르러도 그 영적으로는 강건하기 때문에, 속사람이 강건하기 때문에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고 육신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기쁘다, 기쁘다, 감사한다, 기쁨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강건한 겁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강건해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강건함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써 어떤 육신의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이길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바라며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한 그러한 생활 해야 됩니다. 여기 요셉의 가정,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피할 길로 애굽으로 가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애굽에 가서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가? 13절 끝에 보니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나님께서 이르기까지 애굽에 가서 있으라. 그때가 언젠가? 밑에 말씀들 쭉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입니다. 헤롯이 죽기까지예요. 그 밑에 19절에 그랬죠. 19절에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다시 현몽하여 꿈에 나와서 이르렀습니다. 헤롯이 죽었으니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러니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 애굽에 가서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요셉 가정 입장에서 애굽에 가서 생활한다 하는 것이 힘든 일입니다. 나그네 생활이에요. 나그네 생활. 자기의 고향이 애굽도 아닌데 그곳에 간다 한들 뭐 누가 자기를 보살펴 주거나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그러한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니 애굽에 가서 생활하는 것이 말 그대로 나그네 생활이고 또 그곳에서의 생활이 이방인 생활이고 어떻게 보면 환영받지 못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 왔다라고 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생활입니다. 그러니 그 애굽에 가서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머물러라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헤롯이 죽고 나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하고 말씀하시지만 요셉 입장에서는 그때가 헤롯이 죽을 때인지 아니면 언제인지 언제까지 애굽에 있어야 되는지 그 끝을 사실 모르는 겁니다. 언제까지 여기서 살아야 되는가, 언제까지 여기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그 끝을 이 요셉이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없어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견디는 겁니다. 견디는 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셨으니 언제인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분명히 올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그때까지, 언제인지는 몰라도 그때까지 잘 참고 견뎌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뭔가?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저 믿습니다. 그것도 믿음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 믿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그 말씀 붙잡고, 요셉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말씀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 그거 붙잡고 견디는 겁니다. 그거 붙잡고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견디는 거, 인내하는 거,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게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쓰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진 그 시간이 다 차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일런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까지 참고 견디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간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싫든 좋든 채워야 돼요. 70년이 차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광야의 40년 생활, 광야 생활 힘들어도 그 40년이 차야, 그래야 광야 생활이 끝나는 겁니다. 그때까지 견디는 겁니다. 힘들어도.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더 이상 참을 필요 없다 하는 겁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견딜 만큼 견뎠으니 이제 됐다.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하지만 참선지자 예레미야는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70년을 견뎌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주신 멍에를 잘 메고 그 기간이 찰 때까지 참고 견뎌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분명히 끝이 있으니 힘들어도 견디자 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은 광야 생활 싫다고,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이 광야 생활 싫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있지만,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전진하는 겁니다. 참고 견디면서 전진하는 거예요.
우리 금년의 표가 뭐였지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것도 이 갈렙이 45년을 기다린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45년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참고 견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도 인내하는 게 믿음이에요. 참고 견디는 게 믿음인 겁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 참고 견디는 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참고 견디는 것. 요셉의 가정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모시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인내하는 것. 그게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이 요셉의 가정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헛된 기다림이 아니에요. 헛된 기다림이 아닙니다. 이 요셉의 가정을 우리가 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요셉의 가정이 지금 애굽으로 피신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피신가게 되었는가? 헤롯이 그 어린 아기들을 다 지금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간 겁니다. 그렇다면 헤롯이 어린 아기들을 지금 왜 죽이려고 하는가? 우리 지난주에 보았지만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곧장 왔으면 되는데 괜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헤롯 왕 귀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하는 소리가 들리게 하니, 그러니 헤롯 왕이 그 말을 듣고 시기심, 질투심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 그러니 그 또래 어린 아이들을 지금 다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요셉의 가정이 피신을 간 겁니다. 그러니 요셉의 가정이 피신 간 것이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요셉이 잘못한 일이 아닙니다. 괜히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가 태어났다는 그 소식을 괜히 헤롯의 귀에 들리게 함으로 인하여 지금 이 피해는 요셉의 가정이 보고 있는 겁니다. 정작 그 잘못을 한 동방 박사들은 우리 지난주 마지막 12절에 보았지요. 하나님께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 그러니 정작 잘못한 사람은 편안하게 잘 돌아간 겁니다. 잘못한 사람은 잘 돌아갔고 아무 잘못하지 않은 요셉의 가정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도망가게 생긴 거예요. 피신가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요셉의 가정이 참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괜히 잘못은 다른 사람이 했는데 이러한 피해와 이러한 환난은 우리가 겪는구나, 내가 겪는구나 하는 억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지금 쭉 본 것처럼 이 요셉이 그 가운데 믿음을 쓰는 겁니다. 그 가운데 믿음을 쓰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면 회개해야 될 일인 것이고, 하지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면 그때 믿음 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바라며 확신하며 하나님을 섬김 가운데 예수님을 가운데 모시고, 예수님을 심중에 모시고 그러면서 그때 믿음 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때 믿음 쓰라고 나에게 그동안 믿음 주셨구나. 그때 한몫 꺼내 쓰는 겁니다. 어려움 당하는 그때에. 그래서 믿음을 쓰며 참고 견디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증거하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가정이 어려움 당하는 이유, 아기를 지금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피신 간다 그랬습니다. 그럼 반대로 아기를 버리고 가면 도망갈 필요 없잖아요. 아기를 버리면 피신 갈 이유 없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버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을 버리면 피난 갈 이유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놓으면 어려움 겪을 이유 없어요. 하지만 그 예수님을 끝까지 모시고 있기 때문에 먼 데까지 피신 가는 것이고, 그곳에 가서 나그네 생활하는 것이고, 그곳에 가서 여러 가지 환난을 겪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생명을 내놓을 수 있겠어요?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의롭게 행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합당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또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요셉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밤에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15절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애굽으로 가게 하신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다.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끔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게 또 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동방 박사들이 괜한 말 했다 하는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요셉의 가정이 또 피신가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고, 하지만 사실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러한 지금 과정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16절 읽어주십시오.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여기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았다 하는 것을 보니까 그 앞에 8절에 그랬지요. 8절에 베들레헴으로 이 동방 박사들을 헤롯이 보내면서 말하는 겁니다.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때 박사들이 어떻게 대답했는가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지금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 이 박사들이 헤롯이 말한 이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찾으면 와서 고하겠습니다 하고 아마 말하고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박사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을 통해 자기의 고국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모습을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이 거짓말한 거 아닌가. 헤롯에게 고하겠다 해놓고서는 그리고서는 고하지 않고 딴 길로 가버렸으니 이 동방 박사들이 지금 거짓말한 거 아닌가 하고 또 이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이 본문을 보면 안 되고, 여기서 지금 동방 박사들이 왜 다른 길로 안전하게 돌아가게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 죄 짓지 않도록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창세기 20장 6절 읽어주십시오. 창세기 20장 6절. 창세기 20장 6절. 창세기 20장 6절.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 아비멜렉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말만 듣고 누인 줄 알고 이렇게 가까이 할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이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죄 지을 만한 상황이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뻔히 놔두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 길 지금 가고 있다 할지라도 온전한 마음으로, 또 그 바로 앞절 보면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행동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지켜주시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 본문의 동방 박사들도 그렇게 봐야 돼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과정에서 비록 실수, 잘못은 했지만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예수님께 경배하고 돌아갈 때 이 동방 박사들이 빈손으로 돌아갔겠습니까? 이 동방 박사들도 역시 그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잘 간직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돌아가는 것이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동방박사들을 지키셔서 죄 짓지 않도록, 악한 일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뭐 세상 일 다 모르지 않습니까? 누가 나에게 와서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악한 일에 이용당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그 사건에 나도 모르게 휘말려서 죄 짓는 가운데 빠지게 될런지 몰라요. 알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아까 창세기 말씀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또 예수님을 모시고 깨끗한 행위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힘쓰면 하나님께서 죄 짓는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박사들도 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들이 안전하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박사들의 잘못,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그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사실 다른 사람들은 많은 그러한 피해와 손해를 입게 되었어요. 아까 16절에 보니 베들레헴 그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 2살부터 그 아래로 헤롯이 다 죽인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17절 18절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니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동방박사들이 잘못했지만, 하지만 동방박사들의 그 잘못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보면 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시는 겁니다. 악한 사건도, 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쓰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요. 잠언 16장 4절 말씀에도 이 악한 자, 악인도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다.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랬는데 악한 자도 다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쓰시는 겁니다. 물론 악한 자는 쓰임받은 다음에는 버려져요. 비참하게 버려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얼마든지 쓰십니다. 본디오 빌라도, 헤롯, 가룟 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얼마든지 쓰임 당했잖아요. 또 남북 유다의, 또 이스라엘의 여러 악한 왕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리 악한 사람이 있어도 미워할 거 없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 있어도 정죄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재판관은 한 분이시다.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사용하시고 그 결과도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리 주변에 손해를 주고 아무리 악을 행하고 할지라도 미워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미워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판단할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물론 우리는 죄 짓는 사람이 있을 때 권면해 줘야 되고 붙잡아 줘야 되고 위에서 기도해 주고 해야 되지만, 똑같은 죄인인 우리로서 누구 손가락질할 것도 없고 누가 잘못했다고 해서 미워하고 싸우고 할 거 없는 겁니다.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그때 우리가 믿음을 써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그때 믿음 꺼내서 써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 자유롭게 누리며 마음껏 누리며 즐겁게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우리인데, 조금 손해준다 한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받은 거.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우리 다른 사람 미워하지 말고, 오늘부터 싸우지 말고, 오늘부터 좀 손해를 줘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서 좀 품어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제가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사랑으로 용서하는구나, 사랑으로 품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으로서 품어주는구나 하는 것을 보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베들레헴 근처에 아이들이 죽었지만 뭐 박사들이 잘못은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 18절 말씀 보면 이 라마라는 곳은 그 베들레헴 근처인데 그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이 라마입니다. 그 나중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포로 잡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라마에다가 다 소집시켜 놓고 라마에다가 다 모아놓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 잡아갔어요. 그러니 그것의 무덤 속에 있는 라헬이 그 일을 통곡할 정도로 슬퍼할 일이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것이 무덤에 있는 라헬도 통곡하며 슬퍼할 정도로 참으로 비참한 일이다. 그러니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도 베들레헴 근처에 어린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니 그러니 무덤에 있는 자가 통곡할 정도로 참으로 슬퍼한 일이다.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 끝에 보면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자식이 죽었으니 그러니 옆에서 아무리 위로해줘도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 죽었는데 옆에서 아무리 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해도 위로가 통하지를 않는다. 그만큼 지금 슬픈 일이고 통곡할 일이다. 이 말씀이 지금 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19절부터 쭉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 이제 아기와 어머니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 그러나 헤롯의 뒤를 이어서 헤롯의 아들인 아켈라오가 유다의 임금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무서워하니 하나님께서 꿈에 또 지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시는가?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살게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런데 이것조차도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헤롯 아켈라오가 유다를 통치한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싫어해서 무서워하여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이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게 됐고,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자라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여기 마지막 23절을 보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이루려 함이러라 그랬는데, 다른 성경과는 다르게 이게 성경 어느 구절인가 하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그 이사야 11장 1절이 그 각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나사렛이란 이름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 이사야 11장 1절에도 보면 그저 그 가지, 한 가지라는 표현만 나오지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그곳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사야 11장 1절에 가지라는 그 단어가 이제 그 원어로 볼 때 이렇게 기원을 따져보면 그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의 이름과 통하는 면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나사렛이라고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는 그 근거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이와 같이 구약 성경에 참 중요하게 언급되지도 않은 그런 동네입니다. 바꿔 말하면 참 하찮게 여겨졌던 그러한 동네가 나사렛이에요. 또 이 나사렛이 갈릴리 지방에 있다. 이 갈릴리 지방은 그 유대와 사마리아 저 위쪽,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 이 중간쯤 그쪽이 갈릴리 지역인데, 그 갈릴리 지역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나사렛이란 동네도 그 갈릴리에 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많이 섞여 살던 그러한 동네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것이 뭐
단순히 어디 출신이다 하는 것을 넘어서 사실은 멸시하는 의미로 부른 겁니다. 함부로 무시하는 의미로 저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나사렛 사람이다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또 나사렛 사람, 나사렛 예수라고 사람들에게 불리셨는데 그것이 사실은 예수님을 사람들이 좀 천하게 부르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 태어나실 때도 지극히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고 또 예수님께서 자라시는 것도 보잘것없는 목수의 가정에서 자라셨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참 많이 못 배운 사람이다 하고 그러한 이야기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니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가리켜 많이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저런 말을 한다 하고 나아갔으니 또 예수님 많이 못 배웠다고 또 사람들 무시하고 또 심지어 나사렛 사람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사시는 동안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계속해서 받으셨던 겁니다. 심지어 나다나엘도 빌립에게 나사렛 그곳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나사렛같이 천한 곳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하면서 반문하지 않습니까? 와보라 하고 말할 때에. 하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낮은 곳에서 나셨고 자라나실 때에도 육신적으로는 천한 곳에서 자라나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귀하게 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올리시며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천해질 때가 있고 낮아질 때가 있지만 천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또한 잘 모시고 살면, 그 예수님을 잘 모시고 살면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귀한 자가 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귀하신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귀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주 비싼 커다란 무슨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부자지 않습니까? 그 다이아몬드 그거 하나로 인해서 그거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 부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천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병들었다, 연약하다, 미련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우리는 참으로 귀한 자인 것이고 보배로운 자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돌봐주시는 참으로 복되고 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 쭉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애굽으로 가게 하신 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고 베들레헴 지경에 어린아이들이 죽임을 당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고 나사렛에 가서 사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때가 있는 줄을 알고 그때까지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 모시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잘 모시고 예수님이 생명인 줄 알고 예수님 잃어버리면 끝인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생명으로 모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행동을 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잘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소리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가정이 애굽으로 피난 간 것도 또 베들레헴에서 어린아이들이 죽임을 당한 것도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나게 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때까지 여러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지라도 참고 견딜 줄 아는, 인내할 줄 아는 믿음을 저희들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잘 참고 견디되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안에 깊이 모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생활 해나가며 인내할 줄 아는 저희들 되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지라도 피할 길을 주시고 안전하게 지키시며 마침내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깊이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